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그 합해서 그 네 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5나라의 왕이 그돌라오멜과 네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는 5나라야, 그쵸? 그 나라는 4시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조공을 바치지? 그래, 한번 싸워보리라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들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들이 이제 다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롯은 점점 쇠퇴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롯과 그의 처자식 종들과 함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누군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다 도망왔는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도망을 쳐서 아브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브람은 롯을 보낸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롯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롯을 참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고 다시 한 번 또 약속하시고, 그쵸? 또 아브라함은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가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되,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처음 떠나올 때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12장 앞장 11장에 나오죠.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하란 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를 떠날 때 어떤 강을 건너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팔레스테인,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 이란이 있는 그 땅으로 옮겨왔던 겁니다. 하란, 바로 앞전에서는 하란이죠. 그 떠나와서 강을 건넌 민족이란 뜻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이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까지 가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나왔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떠나서 좋은 땅으로 간 소돔으로 간 그 조카가 우리 같으면은 이쁠까요? 미울까요? 믿겠죠. 저놈 자식이 이 삼촌을 놔두고 지가 좋은 곳으로 가. 막 그랬었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래 가가 그랬어도 속으로는 막 그 미움과 막 그 속으로 분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내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야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밤에 습격을 하는데 그 혼비백산해 가지고 318명이 네 나라 왕의 그 군대니까 얼마나 군대니까 많았겠어요. 그쵸? 318명이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로또 구해내고 재산도 다 빼앗겼던 것 다 노력하고 탈취물까지 전리품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했던 승리한 그 나라가 그 진 나라의 것에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점점 강성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서 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강성해져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두 왕을 만나는데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어떤 왕입니다. 악한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명예와 막 이런 것, 부와 막 이런 것만을 찾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의 골짜기 이곳에 와가지고 이 왕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왕들의 별장이 있어서였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고 그게 적장들의 길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 전쟁할 때 지나가는 길이었는지 그 별장이 있었는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소돔 왕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이제 왕이 그동안은 이름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니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쵸?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었겠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란 롯의 삼손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다 구해내고 자기네들 것도 구해내고 전리품까지 획득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좋아서 왕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했는데 우리 끝에 보니까 우리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내가 가지라. 아주 선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축하한다. 너무 축하해. 자네 정말 놀랍구만. 근데 내가 자네에게 혜택을 주겠는데 이제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그 이제 전리품 취득한 거는 자네가 갖게.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아주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리품은 본래 누구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할 말이 없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소돔왕 내가 이렇게 전리품을 취했으니 많으니까 좀 나눠 가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거꾸로 돼가지고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보십시오. 21절,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이 이제 별로 이렇게 잘 살지를 못했는데 내가 그 막 물품을 막 잔뜩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이런 세상 것에 욕심이 없습니다. 아멘. 예,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 게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상 것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그 여고 때 선배인데 어제 만났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30년 전 아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입니다. 그 사업했던 그 남편이 실패하고 또 딸은 그 심장병 들어서 심장 수술도 하고 가족들이 참 잘 살았는데 돌봐주지도 않아서 본인이 이제 성실하게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수억의 집을 갖고 자녀들도 다 잘 돼서 장가 가고 시집 갔는데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빠가 이 안성이에요. 안성에 그 다이소 있죠. 대덕면 쪽에 다이소 있는 쪽에 공터가 800 몇 평이 있는데 그게 땅이 거의 47억 정도 되는 땅인데 이 오빠가 이제 친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니까 여동생 둘이가 치매가 되기 전에 오빠 그것을 나눠주라 그랬는데 여동생들은 욕심부린다고 생각하고 남동생에게 그것을 다 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남동생도 부자로 잘 살아요. 수억의 재산가예요. 이 집이 다 수억의 재산가들이에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 선배는 예수님을 믿어요. 집사님이고 자녀들 딸도 신앙이 있고 사기 얻었는데도 예수님을 이제 불신자일 때 믿게 되고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수억의 재산을 가졌는데도 이제 이 동생이 그 돈을 다 갖고 싶을 거예요. 누나, 동생, 내가 이 돈을 다 갖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50% 갖고 누나, 동생, 여동생이랑 20%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저기 뭐야 형수가 있는데 10% 그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수랑은 지금 같이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얼마나 수억이잖아요. 수억인데 요거에서 5% 동생한테서 5%를 더 받으려고 이제 서로 막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 50%도 그 수억이고 너는 수십억이잖냐. 너는 지금 땅도 지금 있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그래도 또 받을 게 수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그동안 엄마 살아계실 때도 내가 얼마나 내가 집안일을 많이 했는데 더 달라. 그러고 동생도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더 안 주면은 이제 쳐다도 안 보겠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을 제가 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니 지금 뭐 갚을 돈도 있긴 있지만 지금 통장에 그렇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집도 그 4억인가 3억인가 샀는데 그게 7억 8억까지 가요 지금. 그렇고 또 다른 것도 해놓은 것도 있고 돈도 많은데 돈 많은데 그걸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만약 그거를 받으면 10년 뒤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도 잘 살잖아. 언니 그 돈 자녀들 받아서 줄 생각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뭔 줄 알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 언니 가진 거는 있으니까 10년 뒤에 만약 그거 팔게 된다면 그 받은 거 수억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그 돈 받으면은 언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내가 선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쓸까?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래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는 정말 얼마 뭐 1,000만 원도 없고 그쵸? 몇 천만 원도 없고 몇 억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래요. 그런데 수억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싶어서
막 서로 싸우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전리품 내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내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어. 근데 만약 그거 네가 전리품을 나에게 선심 쓰면서 주는 것처럼 내가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소돔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산다.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소돔왕만 높아지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두 번째 왕을 만났습니다. 살렘 왕. 우리가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 그쵸? 예, 평강. 살렘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성경의 이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살렘 왕에 대해서 잘 5장, 6장,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살렘 왕이 누구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윗도 시편 110편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은 현재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이때 나타난 멜기세덱은 바로 살렘 왕이신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았다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희미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기서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서 다윗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우리는 저자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우리 신문 기자가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남들 얘기 들은 것을 적는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6절로부터 얘기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가 페이지 신약 성경 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을 보실까요? 이제 6장 20절 5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도 5장에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7장을 보십시오.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제 복을 빕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2절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예, 앞전에 보면은 우리 20절 그 살레망에게 멜기세덱에게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창세기예요. 지금 보는 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예, 그 멜기세덱은 살레망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평강의 왕.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절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살레망인 멜기세덱에게 이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이 드리는 것은 내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멜기세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11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시대에 교회에서 막 11조를 바치라고 막 11조를 드려야 된다 강조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11조가 많아지니까 막 교회도 막 크게 짓고 또 돈이 넘치니까 막 그 착복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언약은 세습이 옳지만은 세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습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남에게 주기 아까우니까 막 세습시키는 이런 혼란스러운 교회에서의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구약의 레위기에 가면 11조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11조를 바치면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 그래서 현재는 교회를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는 쓰고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가난하고 또한 불쌍한 과부도 60이 이상 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젊은 과부는 시집 갈까봐 또 과부를 성경에서는 60 이상 된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정말 가난해서 힘든 사람을 돌봐주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다 내가 착복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어떤 11조를 드렸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것을 바쳤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쟁에서 나가서 목숨 걸고 자기가 승리해서 받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너무나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탄이 판을 치고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마음도 사람들 많이 빼앗겼습니다. 마음이 빼앗겼죠? 삶조차도 빼앗겼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
됩니다. 내 인생을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빼앗은 것을 마귀에게로부터 다시 찾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빼앗겼으니까 사탄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음이 사탄으로 인해서 물질에 빼앗겼다면 그것을 물질이 누구 거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1조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빼앗은 것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투에서 찾아온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11조 교회에서 11조 드리면 또 11조 안 하면 도둑질이라고 그랬으니까 11조 드리면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11조 드리니 복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가요? 헌물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빼앗은 것, 하나님께서 내가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내가 빼앗아서 이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곁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